여호수아가 그 24장까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12장까지 12장까지만 왜냐하면 뒷부분은 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건 오늘 말씀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의 성공적인 경영 전략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 그동안 화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20번이었는데 잘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어떻게 해야 온전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는 가나안 정복의 비밀과 그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차지한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굳이 다 이렇게 살필 필요는 없어서 오늘 12장에서 끝내게 됩니다. 12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오늘 6절까지와 7절에서 24절까지인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그 삶의 어떤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자원들을 잘 생각하는 것, 무한히 퍼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인데,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모세마저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을까 하는 것은 그곳을 가본 사람이면 대충 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 요르단에도 몇 번 갔었고, 이스라엘은 더 많이 갔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대충 이렇게 눈에 다 그려집니다. 광야를 내가 다 이렇게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지나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대충의 그런 길을 아는데, 지금의 요르단 땅, 그러니까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암몬으로 와서 암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집트, 여러분들도 대강 아시면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쭉 이렇게 광야, 거기에 광야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광야를 지나서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서 그 불평하고 잘못된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나왔고 40년을 돌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모압, 암몬, 그런 곳들이 다 그쪽인데, 그쪽을 거쳐갖고 지금 암만이라고 그러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몬 쪽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가 이렇게 있는 곳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오는 여정에 보면 정말 거의 풀 한 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푸르른 지역은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중해의 구름이 대부분 유대 산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비구름이 올라가다가 유대 산지 정도에서 다 머물면서 비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뒤로 넘어가면서 광야인데, 광야에는 거의, 그러니까 일교차에 의해서 맺히게 되는 이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이슬을 모아서 산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힘들까. 간혹 가다가 조금 비가 뿌려서 먼 곳에서 날아온 씨들이 조금 싹이 나다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더워지면 금방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양들이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나씩, 하여튼 이스라엘은 양도 굉장히 고단하게 삽니다. 고단하게 살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땅을 그 많은 사람들이 400년을 지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를 그들이 40년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 저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가기도 굉장히 가파르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갈 때 막 그냥 계속 이렇게 그 흙과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보면 조금 힘써서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절벽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급경사가 된, 근데 거기밖에는 그 올라갈 길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한 번씩 가봐야 이런 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아르논 골짜기를 올라서서 지금의 암몬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의 푸른 들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40년간 풀 한 폭이 정말 변변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거 본 적이 없이 지나왔던 사람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딱 올라서가지고 지금의 암만 그 지역을 이렇게 딱 갔을 때 거기에 푸른 들판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죠. 눈이 뒤집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그 다음에 이 사하라 쪽에 이렇게 그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은 파란색 이런 초록 들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호들갑을 떱니다. 예. 저게 뭐 어떠고 막 왜냐하면 워낙 황량한 데서 늘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싱싱한 나무, 싱싱한 풀을 보면 그냥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겹도록 그냥 푸른색을 보면서 사는 거다. 잔디. 예? 예, 지겹도록. 예.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친구를 한국에 데려갔더니 뭐가 한국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냐 그랬더니 벼가 가장 인상적이었대. 벼. 파란 벼가 그렇게 이렇게 들판에 막 잔디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물속에, 아니 풀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어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눈도 인상적이었을 텐데 눈보다 그게 더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암몬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곳을 그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 땅을 달라고,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땅을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조르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도 볼 때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거기를 나누어 주어서 요단 동편이 그 두 지파 반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좋은 것 있으면 멈추게 돼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가다가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약속 아닌 것에 마음이 머물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좋은 것에 길을 잃게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맛있는 꿀이 여기서 먹었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있어. 그 옆에 또 있어. 그래서 계속 고개를 안 쳐들고 목자를 안 쳐다보고 그 맛있는 것만 따라가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날은 저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늑대의 울음소리는 들리고. 그래서 그때야 슬픔에 눈물을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방향, 그 목표,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좋은 곳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은 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직분에, 그리고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가다가 멈추고 다른 거 쳐다보고 뭐 이런 번복하거나 멈추어 서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뭔가 하나를 맡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다가 뭔가 다른 게 보이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그것에 마음 쓰고 자기가 하던 거 다 버리고 그러는 것. 좋은 것 보고 멈추는 것도 힘든 것 보고 멈추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선한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아니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이 보인다고 해서
가나안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여기 달라. 거기 못 차지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머물고 싶은데, 우리도 갖고 싶은데, 모세조차도, 그 지도자 모세조차도 과연 하나님 우리가 여기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도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던 사람은 겨우 풀 몇 포기만 봐도, 나무 몇 그루만 봐도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언약의 세계는 엄청난 것이다. 엄청난.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던 영국의 김주경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많이 이렇게 성지순 오는 사람들 가이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이렇게 그냥 세세히 같이 여행 다녀보면 저 풀은 뭐고 뭐 저건 뭐고, 근데 대부분 아무도 기억 못해요. 거의 그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 평상시의 삶 자체가 너무 세세한 거예요. 굵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쓸데없는 것은 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저게 무슨 나무고 저게 무슨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풀으면 좋다 그러지 그걸 그렇게 들여다봅니까? 근데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의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요단 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복한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물리친 왕들이 두 명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서 물리친 왕들이 31명이에요. 그래서 모두 33명의 왕들의 이름과 성읍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이 전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세히 열거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과연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 좀 더 우리가 그 왕들의 이름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충만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실로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 줄도 안 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왕들이지만, 여러분, 왕은 그 한 왕에게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의 어떤 세력이 있는, 그래서 모두가 순순히 뒤로 물러나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왕이 있고 거기에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를 그냥 쉽게 물러나서 뒤로 물러나 주겠어?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몽땅 다 죽어가면서 싸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33 왕이었다 이거. 이스라엘이 모두 정복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대단한 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거나 무슨 엄청난 전술을 익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이 이런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치시던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할 줄 알았나?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치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그때 얼마나 놀라웠었는가? 하나님이 바산 왕 옥을 치셨지. 그리고 왕도 치셨고 아이 왕도 치셨고 여리고 왕도 치시고 아이 왕도 치시고 예루살렘 왕도 치고 헤브론 왕도 치고, 그 정말 상대하기 힘든 거인족의 그 사람들, 그 전투에 능한 사람들, 침대의 길이가 정말 한 3m 가까운 그런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기억하는 그들로 전능자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능력으로 작용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두는 것이죠. 내게 33명의 왕들을 물리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언제 상처를 치유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언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언제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헌신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사업이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 지독하게 나쁘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좋게 되었는지, 그렇게도 가난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가게 되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공부를 끝내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렇게 어려운 내 직장 어떻게 찾아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삶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렇게 33명의 왕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권태로울 수도 있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힘겹고 이렇게 서로를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청소라도 하다가 옛날에 좋아가지고 연애 편지라도 쓰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답게 그렇게 팔짱이라도 끼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때 참 굉장히 좋았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물론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도 있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더 능력의 기회로 삼아서 충분히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애에 존귀한 시간들을 꼭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게 우리의 삶의 어쩌면 투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생애에 정말 하나님 이 순간만 도와주시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꿈같이 이루어주신 그런 일들 앞에, 그런 소원의 성취들, 하나님이 내 생애에 이루셨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도 나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난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잊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내 시간 속에, 내 어려움의 삶의 시간에 불러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예, 내 생애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내 생애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 잊을 수 없는 상처, 예.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그 리소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넘치는 삶.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우리 앞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7절부터 나와 있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까지 보지는 않지만 13장,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 그 원칙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세 가지만 드리고 마치면, 이것을 보면요, 가장 먼저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직 무거운 것 하나 제대로 못 드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7장 22절에서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많은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나는 성장하지 않고 많이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으로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적으로나 은혜로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밟는 만큼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밟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차지할 곳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뚝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주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밟는 것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응답에 따라 기업이 결정된다는 거죠. 기업은 약속의 땅이며 신앙의 땅입니다.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만 모압 평지에 들어섰을 때 그 파란 정말 한 번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곳들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왕과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없는지를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지, 이런 한결같은 도움으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환난에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또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미 도우심의 그 리소스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미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길어 올리는 그런 순간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